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6일 우리 맥추감사절 주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또 맥추감사 절로 또 절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절주일이지만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자나 받는 자나 비차간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거룩하고 된 주일입니다. 함께 찬송 먼저 드릴 때 우리 더 원합니다. 또 주님 한 분만을 더 어느 날보다 간절히 원하는 또 주일 아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요. 주님 한 분만을 더 원하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시편 89편, 어제도 89편이었죠.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 먼저 읽고 또 이어서 또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하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언젠가 환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용사에게 힘을 주었다. 내가 백성 가운데 택한 사람을 높였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 주었다. 내 손으로 그를 붙들고 내 팔이 그에게 힘을 주리니 적들이 그를 협박하지 못하고 사악한 자들이 그를 억압하지 못하리라. 내가 그 앞에서 그 적들을 짓밟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리라. 내 신실함과 자비가 그와 함께할 것이니 내 이름으로 그 뿔이 높이 들리리라. 내가 그의 손을 바다 가운데 두고 그의 오른손을 강 가운데 두리라. 그가 나를 불러 주는 내 아버지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리라. 내가 또 그를 내 맏아들로 삼고 이 땅의 왕들보다 높이 올리리라. 내가 이 사랑을 영원히 그에게 두고 그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리라. 내가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고 그의 왕자도 하늘이 존재하는 한 있게 하리라. 만약 내 그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대로 따르지 않으며 내 법을 어기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막대기로 그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 죄악을 징벌하리라. 그러나 내 사랑을 그에게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며 내 신실함도 저버리지 않으며 내 언약도 깨지 않고 내 입술로 한 말도 번복하지 않으리라. 내가 내 거룩함으로 맹세한 것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다윗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 되게 하겠느냐. 그 씨가 영원히 이어지겠고 그의 왕자가 해처럼 내 앞에 지속될 것이며 하늘의 신실한 증인인 달처럼 영원히 설 것이다. 셀라. 아멘.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라는 큰 주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89편 오늘 19절로 37절의 말씀은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이 언약이 다윗과 후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말하면서 그의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에 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요청할 근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이 우리는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제 6번째 여는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다윗에 관해 말하고 있고 또 제7년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8년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다윗을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제9년은 28절부터 29절의 말씀 언약을 확정하고 왕조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고 또 제10년 10절에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불순주에 대한 경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년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언약의 영속성과 왕위에 대한 약속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다윗에 관해 오늘 말하고 있지요. 19절은 예언서에서 볼 수 있는 사자 전원 양식,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양식을 통해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내용을 다시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상은 초월적 하나님의 임재를 내재적 공간에 드러내는 어떤 장치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성도는 위엄의 복수로 표현되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경건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토대가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다윗에게 부으셨다는 것은 그가 성별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이는 다윗을 그의 종으로 세우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꼭 우리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의 말씀,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죠. 21절에서 평행법으로 나타내는 손과 팔은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원수도 다윗을 위협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을 위협하는 적은 4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수, 악한 자, 대적들,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23절은 이들의 악한 행동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공세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24절은 하나님이 성실과 인자로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다윗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 3절을 떠오르게 하지요. 25절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다윗을 도우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다와 강들은 앞서 9절의 바다와 같은 혼돈의 세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다윗의 대적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면 우리 26절부터 27절의 말씀, 다윗을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죠. 26절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편 2편에 나타나는 양자됨과 동일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에 나오죠. 양자됨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다스림을 가리키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친밀함은 삼중적 부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27절은 양자를 넘어 다윗을 맏아들로 삼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린 지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우리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언약을 확증하고 왕조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죠. 28절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영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굳게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영속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9절은 이 언약이 다윗뿐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해당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날이라는 표현은 28절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영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34절은 불순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좀 내용이 좀 심각했죠. 30절은 언약에 대한 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4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행하지 아니하시고 깨뜨리시고 지키지 않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법적 용어로 이들이 언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2절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실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죄와 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와 악함에 대한 구약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지요. 33절은 다윗 왕조가 언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도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행할 의무는 두 당사자에게 주어지며 한쪽이라도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언약은 파기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약을 지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언약이 깨어졌음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은 33절에서 언급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언약을 깨뜨리더라도 언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확언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과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다른 점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연인 우리 35절부터 3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의 영속성과 왕위에 대한 약속에 나오고 있죠. 내용이 35절에서도 34절에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에 대한 보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도 언약을 지키시리라는 의미입니다. 36절과 37절은 다윗 왕조의 영속성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는 다윗 왕조를 해에 비유하며 37절에서는 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달을 궁창의 확실한 증인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 증인을 세우는 관습을 볼 때 이 언약을 위한 증인으로 천체가 언급되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연마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겠는가? 사람은 이렇게 조석간에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쉽게 약속을 어기고 마음을 바꾸곤 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시간이 흘러도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시편 89편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언약의 인물이었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는 표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을 직접 찾으시고 세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24절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경건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그 인자하심이 다윗을 감쌌고 그로 인해 그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 조건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두려움 없이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근거한 민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굳게 지키는 분이십니다. 28절에 나왔죠. 이 언약은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만약에 쉽게 약속을 어기고 또 못 지킨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며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거두지 않겠다고 오늘 하십니다. 33절이었죠. 이 말씀은 다윗 자손이 연약해 죄에 빠지거나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면서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조건 없이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인간을 오히려 사랑으로 붙드시고 회복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입술로 하신 말씀을 결코 번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34절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덕스럽고 연약한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십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그 신실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믿고 따를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오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잘 붙들고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또 감사하며 또 내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맥주 감사절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이지만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신실한 분이심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지요.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약속도 안 지키고 때로는 내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못 지킬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날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은 신실해서 언제나 지켜주고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믿고 늘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맥주 감사절입니다. 올 상반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주일의 모든 일정과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